안녕하십니까. 주님 안에서 행복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또 하나님 은혜가 함께함을 위해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선교의 시간입니다. 함께할 시간은 선교의 시간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제자훈련의 중요성에 대해서 함께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제자훈련 하기로 했나요? 5월 달부터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월 달에 29일, 이 다음 안식일 날 우리가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자 훈련을 5월 달부터 각 반별로 하게 될 것입니다. 몇 분이나 신청했을까요? 네, 몇 분이나 신청했을까요? 네, 어, 지금까지 신청한 숫자가 몇 분이냐면 감사하게도 어, 예, 11분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11분인데 조금 더 늘어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바랍니다. 네, 오늘 함께할 말씀은 마태복음 잘 보이지 못했군요.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잘 아는 말씀이겠죠? 보이실까 모르겠네요. 네, 네. 그냥 보실만 하신가요? 잘 보이십니까? 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입니다. 자, 네.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뭐라고 하냐면 선교 대사명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으로 가시기 전에 이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가서 제자 삼으라는 그 말씀과 명령을 우리가 실천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제자 훈련이 왜 중요할까요? 네, 제자 양육이라고 해야 되는 것이 또 좋게 또 하겠죠. 네. 자, 훈련 그러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교육과 훈련이 있습니다. 교육과 훈련의 차이가 무엇일 것 같습니까? 교육과 훈련. 교육은 무엇입니까? 잘 모르는 것을 알게 만들어주는 것이 교육입니다. 그렇죠? 영어, 국어, 수학 이런 과목들을 또 성경도 마찬가지고 성경 공부, 이 교육은 잘 몰랐던 진리를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훈련은 무엇일까요? 알게 된 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훈련입니다. 예. 말하자면 체육으로 말하면 이론 수업 있죠? 이론 수업이 있어요. 무슨 운동을 제일 좋아하시나요, 여러분? 무슨 운동을 제일, 숨쉬기 말고. 자, 네, 네, 숨쉬기는 기본으로 하셔야 돼요. 숨 못 쉬면 큰일 납니다. 그러나 추천한다면 아침마다 공기 좋은 곳에서 심호흡을 10번 이상 하시면, 복식호흡 또는 깊이 들이마시는 심호흡을 10번 이상 하시면 건강에 좋다고 합니다. 예. 제일 쉬운 운동, 돈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운동이 있습니다. 걷기입니다. 맞습니다. 걷기. 근데 걷는 것도요,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무작정 걸으면 잘못하면 그 무릎이 망가지거나 허리가 안 좋아지거나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른 자세를 아는 것이 중요하죠. 자, 이런 바른 자세를 걸을 때도 걷는 이 발의 모습, 모양, 어떤 분은 이렇게 걸으시는 분이고, 이렇게 걷죠. 어떤 분은 이렇게 걷습니다. 안짱다리. 어떤 분은 똑바로 이렇게 걷죠. 이렇게. 그렇죠? 어느 것이 제일 좋을까요? 라고 말씀드린다면 일자로 걷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발 모양이. 가능하면 너무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걸을 때도
어디부터 발이 닿아야 될까요? 닿을 때 앞꿈치요, 통째로요, 아니면 뒤꿈치요? 네, 뒤꿈치부터 닿아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걸어야 될까요? 발을 조금 더 이렇게 보폭을 좀 넓게 걸으면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뒤꿈치부터 닿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꿈치를 미는 것입니다. 네. 엄지발가락으로 밀어놔야 되는 것입니다. 네. 이런 것 자세. 그리고 시선은 어디를 봐야 될까요? 네. 앞인데 어디 봐야 될까요? 네. 15도 전방을 위쪽을 보라고 하더라고요. 15도. 물론 밑에도 잘 봐야 되겠지만, 가능하면 걸을 때는 앞에 뭐 장애물이 없으면 15도 전방. 그리고 자세는요, 이게 좋을까요? 이게 좋을까요? 이게 좋을까요? 네, 자세가. 네, 보통 이렇게 걷는 분 많이 있습니다. 네. 자, 제일 좋은 자세는요, 벽에 딱 기댔을 때, 이 뒤통수와 어깨와 그리고 엉덩이와 뒤꿈치가 벽에 딱 닿으면 이게 제일 바른 자세랍니다. 그 벽에 딱 붙인 상태에서 앞으로 딱 출발하면 처음에 어색할 거면 이렇게 딱 붙이면 뭐 키젤 보건소나 아니면 저희 건강검진 받을 때 키재기 할 때 이렇게 딱 된 것처럼 약간 어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이렇게 이 걷기도 이 자세부터 시작해서 또 팔을 어떻게 흔들고 여러 가지 이 걷는 방법들을 아는 것이 교육입니다. 근데 교육만 받으면 잘 걸을 수 있을까요? 해봐야 됩니다. 해봐야 됩니다. 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어깨가 한쪽이 이렇게 한쪽으로 처져 있습니다. 이렇게 균형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서 허리가 아픈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른쪽으로 가방을 많이 메시는 분들은 이게 오른쪽을 이렇게 올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왼쪽이 처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른쪽으로 가방을 메고 다니다가 한 20년 넘게, 아니 20년이 뭡니까? 거의 40년 넘게 오른쪽으로 가방을 메고 다니다가, 그러니까 걷기 교육을 받으러 갔는데 보니까 딱 걷는 모습 보더니 왼쪽이 처졌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제 양쪽으로 메는 가방을 샀습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맵니다. 그러면 이제 균형이 한쪽으로 안 쏠릴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자, 걷기에 실제로 잘할 수 있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것이 바로 훈련입니다. 연습이죠. 그렇게 할 때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다른 모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육과 훈련은 이와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자, 훈련 받지 않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훈련 받지 않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이 이루어지기가 쉽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교회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다 이렇게 하나의 공동체로서 섬기는 동시에 훈련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선교 센터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교 훈련 센터. 선교봉사 58페이지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교회가 세상을 교화시키는 사업을 위해서 신자들을 훈련시키고 적합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까지 설교한 모든 많은 설교가 헌신적인 일꾼들을 양성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죠? 특별히 담임 목사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정말 나를 변화시키는가? 예. 감동을 주고 나로 하여금 회심하게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설교자가 설교를 할 때에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삶이 온전히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렇게 훈련되어져서 아주 전문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설교를 통해서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설교만을 통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여러 과정을 통해서 강습을 받고 또 교육을 받고 그리고 실제로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설교도 하지 않으면, 해보지 않으면 배울 수가 없습니다. 실수를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안교교과 교사도 마찬가지죠. 또 속으로 각 여러 반을 인도하는 인도자도 마찬가지죠. 또 예배 인도자도 마찬가지죠. 또 기도자도 마찬가지죠. 해보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왠지 어색하고 어설프고 그래서 익숙해질 때까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 문제일까요? 그렇게 못 기다려줍니다. 네. 기도도 어설프게 하면
자꾸 뭐라고 하니까 주눅 들어서 결국 나중에 기도를 안 하게 되죠. 못 하게 되죠. 인도도 마찬가지고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 듣는 청중 예배에 참여하는 참여자들이 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이 그리고 잘 가르쳐주고 이끌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안디옥 교사로서 교과 지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 속으로 리더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보여주고 그리고 그대로 하도록 그렇게 격려해주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장로님이 되시기 위해서는 특별히 교회를 섬기는 것을 정말 잘해야 되고 동시에 필요한 덕목이 있는데 잘 가르쳐야 됩니다. 네, 이것도 뭐가 필요하다고요? 훈련이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나는 못 가르친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네, 어떻게든지 잘 가르치도록 이번 주보다 지난주가 아니 지난주보다 이번 주가 그리고 이번 주보다 다음 주에 더 잘 가르치고 더 잘 반원들을 이끌 수 있도록 그렇게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안디옥 교사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내가 가르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서로 그 반원들이 자꾸 말을 하게 대답을 하게 유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억지로가 아니라 우러나서 하게 되겠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교사가 할 일이죠. 오해 소그룹반도 마찬가지. 예언의 전국반이나 행복한 수다반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리더는 말 그대로 인도만 하는 것이고 다른 분들이 오늘 은혜 받은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그리고 그걸 잘 조절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제자 훈련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좀 아시겠습니까? 네, 훈련입니다. 자, 여러 글들이 있습니다. 많은 이 지금 우리가 하는 제자 훈련 말고 다른 제자 훈련, 고급 제자 훈련이 있습니다. 현대화 목사님이 만든 JDT에서 제자 훈련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그 전부터 이 임마누엘 선교단 또 해외 선교단 그런 계통을 밟아온 그런 훈련 과정입니다. 이 패스트 제자 훈련보다는 숙제도 많고 공부할 것도 훨씬 많은 제자 훈련이지만 배워놓으면 정말 좋은 제자 훈련인데 그 가운데 아주 인상적인 예화가 하나 있어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북인디아 오지에 끔찍한 지진이 발생해서 10,000명 이상이 죽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유일한 의사인 존이라는 박사님이 요청을 받아서 2시간 동안 헬리콥터를 타고서 아주 힘들게 그 자리에 갔습니다. 그 가서 뭘 했냐면 많이 다친 사람들, 중환자들을 치료하는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일할지라도 하루에 몇 명 정도 치료할 수 있을까요? 이분이? 의사 혼자? 네. 몇십 명에 불과한 것입니다. 극소수의 필요한 충족을 시키고 도움이 필요한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그냥 버려져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치료를 받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3일 동안에 정말 계속적인 잠도 잘 못 자면서 치료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 존 박사님도 기진맥진해서 나가 떨어지고 약도 다 떨어지고 더 이상 치료할 방법이 없게 됐습니다. 네. 자, 또 다른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같은 지역의 앤드류라는 박사님이 재난 지역에 왔습니다. 와서 이분은 제일 먼저 뭘 했냐면 그래도 덜 다친 사람들, 건강한 사람들을 찾았습니다. 그들에게 응급처치하는 법을 훈련시켰습니다. 그리고 중환자들을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데려오도록 이 진료소로 데려오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빨리 한 사람은 가서 식량을 구해오고 또 한 팀은 가서 이제 그 의료 물품들을 약품들을 받아오도록 더 큰 도시로 가서 또 정부에서 그 구호품을 받아오도록 그렇게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를 돕는 12명의 사람들이 이제 응급처치의 기본을 배우고 또 그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응급처치법을 가르쳐주고 그렇게 해서 훈련시키고 그래서 수십 개의 팀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시골, 산골 골짜기마다 투입됐습니다. 어떤 효과가 일어났을까요? 앞에 말한 존 박사님이 하나에 몇백 명 치료한 것보다 생명을 구한 것보다 이 훈련된 이 12명, 그리고 12명에 또 다시 훈련된 이 응급처치 팀들이 응급구호팀들이 가서 활동했을 때 수백 명이 아니라 수천 명
어쩌면 수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배고픔을 면하고 또 그리고 응급처치를 통해서 생명을 구하고 그리고 긴급 신속하게 후송이 되어서 또 필요한 조치를 그렇게 하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어느 것이 더 효율적입니까? 효과적입니까? 예, 앞에 있는 혼자 일한 박사님이십니까? 팀을 만들어 훈련시킨 박사님이십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이 참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 뛰어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바라보고 많은 성도들이 같이 일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분이 병이 나거나 또는 어떤 사정 때문에 이사를 갈 수밖에 없거나 이렇게 되면 그 사이에 어떻게 될까요? 더 이상 그 사람만큼 그분만큼 잘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 사역이 무너집니다. 없어집니다. 조만간에. 그런데 그분이 혼자만 일하지 않고 누군가를 조직적으로 훈련을 시키고 양육을 시켜서 자기처럼 만들어 놓고 떠난다면 그 사역은 어떻게 될까요? 부족하지만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 어쩌면 더 잘 될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제자 훈련의 중요한 목적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기 원하십니까? 어떤 지도자가 되기 원하십니까? 적어도 이 화요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이미 지도자이거나 앞으로 지도자가 될 정말 예수님처럼 크게 헌신할 그러한 사람들, 그런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세상을 떠나고 나면 그럴 일이 아직 좀 남았겠지만, 많이 남았겠지만, 그러면 이 화요일 저녁에 이 자리를 누가 채울까요? 네, 또는 안식일에 이 자리를 채워서 부흥시킬 그런 사람들이 누가 될까요? 네, 우리보다 10년, 20년 젊으신 분들이 5060 아니면 3040 아니면 청년들이 바로 이 일을 이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일은 그들을 신앙적으로 교육시키고 그리고 또 제자 훈련을 시켜서 각 사역에 패스파인더 또 구호봉사면 구호봉사 그리고 또 교회의 집사로서의 또 장로로서의 그런 봉사 활동 또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전도자로서 성경 교사로서 준비시키는 훈련시키는 것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나만 평생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람들을 우리가 같이 함께 양육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그렇죠. 사랑반도 마찬가지죠. 우리 정훈 열사님이 또 유구태자는 정말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네, 두 분의 건강이 안 좋아지면 누가 일을 대신하겠습니까? 있나요, 현재? 네, 있어야 됩니다. 나처럼 그 우리 사할린 교포들 정말 사랑하고 그리고 그 영혼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줄 수 있고 그들을 자, 교회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열정적인 사람들을 찾아내고 그리고 세워야 됩니다. 일꾼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이 선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선교회 시간이지만 이 선교회의 사역은 바로 이 지역사회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지만 그 일을 위해서 이 교회에 그 일을 할 수 있는 리더, 바로 일꾼들을 세워야 된다. 이것이 바로 제자훈련의 필요성, 중요성이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뭐가 필요할까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주로 하신 일은 무엇일까요? 병자를 고치는 일이었을까요? 아니면 어떤 기적을 행하시는 일이었을까요? 오병이어 기적 같은? 아니면 제 백성들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거였을까요? 예. 예. 우리가 볼 때 예수님은 주로 병자를 많이 고치는 것이 훨씬 더 그분에게 중요한 사역, 주로 하신 일처럼 보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사복음서는 수많은 병자들을 고쳤으니까요. 그리고 또한 그분은 그분이 하신 사역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네, 두루 다니시며 복음을 전파하시고 환자들을 고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진리를 통해서 제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리고 제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처럼 지역사회 우리 이웃 사람들에게 이렇게
우리가 가르치기 전에 먼저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의 친구가 되기로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잘하고 계신 분도 계셔서 감사합니다만은 더욱더 그분들의 이웃의 진정한 교회를 떠나서 교회 안 와도 좋으니까 그들의 친구가 되고 그들의 진정한 정말 나를 꼭 만나고 싶어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 필요하겠죠. 네. 그리고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그들을 보면서 간절히 이름을 부르면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그냥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것이 반드시 돼야 될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또는 저녁 시간마다 기도할 시간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개인 기도 시간마다 더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네, 마음은 원인데 잘 안 되죠. 하나님께서 더 은혜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있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이상. 네. 디모데후서 2장 2절입니다. 디모데후서 디모데후서 2장 2절입니다. 자, 여기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또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예, 우리 두 분이지만 러시아어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다시 같이 하세요. 시작. 예, 이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주신 말씀입니다. 바로 그에게 내게 들은 바를 바로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충성된 제자였습니다. 또 그로 하여금 충성된 다른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 그들이 뭐 하겠다고요?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리라. 예수님께서도 주로 여러 가지 만사에 있었지만 그 모든 기적을 베풀고 병자를 치료하고 백성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말씀을 가르치고 하는 그 모든 곳곳마다 그리고 때또 박해를 받으시는 그 자리마다 항상 예수님은 누구를 데리고 다니셨습니까? 12제자를 또 70제자를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얘기하고 하면서 그들을 훈련시키는 것에 있어서 아주 집중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께 도움받았던 치료받았던 병자들도 또 먹을 것을 같이 먹었던 오병의 기적을 체험했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부르짖는 그런 사람들 바로 너구리 같은 신앙을 하는 사람이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남았습니까? 11명의 제자 그리고 70명 결국은 500여 명의 제자가 남았습니다. 바로 그 남은 제자 중에 성령 충만받은 120명의 제자가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 세 가지였습니다. 바로 양육입니다. 사람을 키웠고 세웠고요. 두 번째는 전도였고요. 세 번째가 권능을 로 병자들을 치료하셨습니다. 자, 훈련 받는 데 있어서 정말 필요한 것은 목적은 전도를 위한 것이죠. 양육의 목적은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는 목적도 그 아이들이 세상에서 정말 살아갈 수 있는 훌륭한 사람, 유능한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전도와 봉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양육시켰습니다. 훈련시켰습니다. 그러나 그 훈련만으로 충분치 않았습니다. 무엇이 필요했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제자로 3년 반 동안 훈련 받았지만 바로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성령님의 역사와 능력이 필요했습니다. 복음 사업을 그처럼 무력하게 만드는 것은 성령님의 부재라고 교회 증언 1권 21페이지에 말씀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성령 충만한 역사와 더불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훈련 없는 성령의 능력은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여러분 어떤 차를 좋아하시나요? 어떤 차를 사고 싶으신가요? 꿈의 차가 있습니까? 내가 바라는 차가 있습니까? 자,
여러분의 성능이 엄청나게 좋은 그런 차가 한 대 있다고 합시다. 어, 요즘 정말 인기 있는 차가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이 운전을 못합니다. 운전 면허증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차가 어떻게 될까요? 운전할 줄 모릅니다. 근데 차는 정말 좋은 차가 있어요. 막 몇 억짜리 차가 있어요. 그런데 겁없이 그냥 그 차를 운전하면 어떻게 될까요? 운전할 줄도 모르는, 뭐 요새 가끔 나오죠. 중학생들이 몰래 차 훔쳐가지고 이렇게 타다가 나는 어떡할까요? 네, 요행이 잘하면 어쩌면 사고를 안 당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정말 큰 사고를 당해서 잘못하면 생명에 큰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와 같다고요? 어, 훈련 없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훈련 없는 성령의 역사. 네. 반대로 여러분, 운전을 정말 잘할 수 있는데 운전을 차가 없어요. 그럼 어때요? 운전을 차가 없어요. 있어도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정말 운전하기 아주 곤란한 차예요. 자, 그러면 이것이 운전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먼 거리를 가야 되는데 가다가 차가 고장나서 못하고 운전 실력은 정말 좋은데 차가 고장나서 어쩔 수 없어서 걸어가다가 지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와 같다고 말하냐면 성령 없는 훈련. 이것은 메마르고 형식적이고 능력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떠한 은혜가 필요할까요? 이 제자 훈련 정말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가운데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제자 훈련을 시킬 수 있을까요? 그것은 먼저 자신을 제자로 훈련 받은 사람이어야 제자를 세울 수 있습니다. 해봤어야지 하는 것이죠. 그렇죠? 음식도 요리도 해봤어야지 누구에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가르칠 수 있지. 해보지 않았으면 아무리 이론으로 빠삭하게 밥을 하는 법을 알아도 밥을 안 해보면 어떻습니까? 예. 백미밥은 할 줄 알아요. 근데 이론적으로 나 현미밥을 해본 적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쉽지 않죠. 그리고 우리 식구, 네 식구 또는 세 식구, 두 식구 먹을 밥은 할 줄 알아요. 근데 20명분, 30명분, 40명분, 50명분 먹을 큰 솥에서 밥하는 것은 어떻을까요? 모르면 반드시 시행착오를 겪게 되겠죠. 그러나 안다면, 이것저것 다 해봤다면 걱정이 없는 것입니다. 누가 어떻게 물어봐도 자신 있게 얘기해 줄 수 있고 자신 있게 시범을 보여줄 수 있죠.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제자가 이제 이 새색 씨가 또 새댁이 할 때에 이렇게 잘 또 조언해 줄 수 있고 도와줄 수 있겠죠. 자, 이런 것처럼 제자 훈련을 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렇게 훈련받고 그리고 헌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우리 일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하다 보면 반드시 제자 훈련을 시작은 좋게 시작했는데 하다 보면 힘들 때가 나옵니다. 있습니다. 힘들 때가 있어요. 예, 운동도 마찬가지고 뭐든지 마찬가지. 한참 잘 되다가 어느 순간 해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또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자, 1, 2, 3단계가 있다 합시다. 1단계 쫙 올라가다가 갑자기 이 발전이 없는 정체 구간이 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나요? 집사님 같은 경우. 저는 그 예를 들자면 이제 바둑이라면 어떠세요? 아니, 제가 옛날에 당구를 쳤었는데요. 네, 당구를 이제 300을 쳤었는데 네, 당구가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400으로 올렸어요. 네. 그랬더니 당구가 더 잘 되는 거예요. 아, 그럴 수 있군요. 예, 더 어려운 단계로 가니까 네. 좀 그렇게. 자, 어쨌거나 반드시 먹어도 정체 구간이 옵니다. 아니면 슬럼프 더 안 됩니다. 네. 그럴 때는 포기하지 않는, 말씀하신 대로 포기하지 않고 더 높은 표준을 세우든지 아니면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아니면 이 단계가 반드시 온다는 것을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반드시 1단계 올라가다 2단계 갈 때에 이제 2단계로 올라가기 위해서 계단이 있잖아요. 딱 올라가다가 뭐가 있어요? 평평한 데가 있잖아요. 그처럼 이 훈련도 우리 믿음의 성장도 이렇게 정체 구간이 있습니다. 또는 더 떨어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되고 더 열심히 해야 된다. 그러면 그것이 쌓여서 그것이 뭐가 됩니까? 마치 스프링을 이렇게 꽉 점점 더 강하게 만드는 것 같은 관계를 볼 수 있겠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성장하게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잘 안 되더라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지금 이것은 이제 한 단계 올라가기 위해서 지금 이제 에너지를 이제 쌓고 있는 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신다면 우리는 이 일에 더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제자훈련의 중요성과 제자훈련을 통한 예수님의 제자훈련, 그 성장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영적인 도약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기도하는 우리의 사역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자, 이제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받으신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자, 없으신 분 나눠 받으시고요. 자, 이 중에서 이게 첫 번째는 나라를 위한 기도 이렇게 쭉 나오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성도를 위한 기도가 있고요. 세 번째가 이제 그 목회자 가정을 위한 기도로 시작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VIP를 위한 기도. 자, 그래서 좀 나누겠습니다. 지금 그 줌으로 참여하시는 우리 네 분의 성도님은 우리 강영수 성도님입니다. 강영수 성도님 줌을 하시는군요. 와, 대단하십니다. 네, 네. 줌이 조금 우리 집사님들 어려운데 참여 감사하고요. 네, 들리실지 모르겠네요, 강영수 성도님. 어, 아, 네, 일단 얘기는 들리신다는 얘기인데, 자, 네, 여기 좀 화면에 보이는 부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네, 지금 너무 많으니까, 네, 예, 배신자들과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제가 보니까 제가 이용자 집사님을 제가 따로 적어놓지 않아가지고 이분이 어디가 아픈지 제가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네, 뇌수술과 귀수술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여러분들 있고 혹시 여기 빠진 분들 있나요? 혹시 보시고 환자분들 중에 아프신 분들 중에 네, 일단 한번 불러볼게요. 어, 김순혜 일사님 무릎 골절 회복, 정경훈 일사님 췌장암 항암 치료 27일부터 받을 예정입니다. 박병화 집사님 치매 건강 회복, 김학수 성도님 치매 건강 회복, 이용자 집사님이신가요? 제가 성도님이신가요? 네. 성도님으로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성도님 뇌수술을 여러 번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이분들의 뇌와 귀 수술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자비반 도용주 집사님 대상포진이 어저께 방문했는데 많이 좋아지셨어요. 근데 아직도 약간 찌릿찌릿하다고 하거든요.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송명준 집사님 그리고 한 분 빼먹었네요. 그죠? 네, 죄송합니다. 우리 네, 김봉란 집사님이 빠졌죠. 그죠? 감사합니다. 별 말씀 안 해주셔서. 네. 메뉴 있네. 네. 제가, 위에 있군요. 어쨌든 간에. 네. 우리 그래도 김원현 사님이 이렇게 휠체어에서 일어나서 부축하면 걸으실 수 있을 정도가 된다고 해서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소변지 지사님도 우리 뇌졸중이지만, 조금 더 우리 예후가 좋다고 아마 곧 퇴원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감사한 일이고요. 그리고 우리 한덕기 사모님, 우리 대장암 수술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박산진 장로님 뇌졸중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바는 원래 이분들 외에 강영자 성도님,
송정호 성도님, 박종철 성도님 외에 여러분이 많이 계신데 제가 다음 주에는 조금 더 파악을 해서 더 많이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의 눈 위암 또 암 수술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온유반 혹시 또 온유반 기도 제목 추가할 부분 있나요 혹시? 최서영 성도님 그리고 정효수 지사님 치유 회복을 위해서 또 있습니까? 네, 있으시면 나중에 또 말씀해 주십시오. 추성반 김보은 집사님과 권석인 집사님 이 골절 회복을 위해서 그리고 그 외에도 제가 미처 적어놓지 못한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서운해하지 마시고 라고 전해주시고 또 혹시 그동안 빠뜨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말 제가 미처 헤아리지 기억하지 못해서 사과드리고요. 네, 그리고 이분들을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 네 김수현 씨는 온유반이에요? 아 네. 아, 네, 맞습니다. 온유반입니다. 네. 자, 우리, 네, 정원 목사님. 네. 아, 박윤재 목사님 자위반이에요? 아, 예, 예. 아, 어디가 주시죠? 아, 그래요. 위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머리에서? 머리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건강 회복을 위해서, 네, 회복을 위해서 기도시 바랍니다. 예, 예, 추가해 주십시오. 네. 그리고 또 다른 사랑반의 다른 분들 머리가 조금 이렇게 뭐가 좀 안 좋다고 있으셨는데 박종철 선생님 사모님 이름이 어떻게 되시죠? 리순옥 리순옥 집사님이요? 리순옥 성도님이신가 집사님이신가? 네, 성도님이시죠? 예, 집사님 맞으시죠? 네, 성도님. 역시 뇌혈관 질환. 네, 각 교회마다 아프신 분이 참 많습니다. 바로 이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맨 앞자리에 계신 분들은 이 나눠드린 기도 제목 앞부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이수열 장로님이랑 그러니까 우리 정은열 장님, 우태 장로님, 그리고 우리 뒤에 우리, 어, 정용호 장로님, 그리고 권용 장로님, 지영 지사님은 두 번째 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머지 우리 분들은 세 번째 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추가로 이렇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동안 우리 간절히 한 5분 정도 시간 내서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는 앞부분을 위해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합심하여 드린 친절한 기도를 주께서 들으심을 인해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미처 구하지 못한 제목까지도 주께서 응답해 주시고 또 개인적으로 드리는 간절한 기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자리에 머리 숙인 정금덕 집사님, 또 심우성 집사님, 장로님, 또 고미경 집사님, 이면 사모님, 오세석 집사님, 지영우 집사님, 권윤중 장로님, 정용호 장로님, 정웅영 집사님, 유근택 장로님, 이수열 장로님 또 함께 해주시고 또 줌으로 참여한 우리 정성현 집사님, 김보은 집사님 그리고 보고치의 성도님과 강영순 집사님 가정에도 개인에게도 복의 복을 더하시며 주님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가 온전히 함께함을 바라고 남은 3일 동안도 정말 주님 안에서 돌보시는 귀한 은혜 경험하다가 또 안식일에 또 기쁘게 주님을 예배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돌아가는 길 안전하게 인도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